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늘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기준을 우리도 모르게 바로 체득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귀한 사람, 귀하지 않는 사람, 그 기준과 구분이 어디냐면 지금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기준이죠. 그러니까 그가 천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가 귀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귀한 사람이 되겠죠. 그가 높은 사람이 하는 일을, 지위를 가지고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 되겠죠. 말단이면 그는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빈부귀천을 우리가 나누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까닭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로 하나님과 관계를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뻐하시고 또 우리를 봐주시고 이런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이쁨 받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대통령이 당신 국무총리 하시오, 당신 장관 좀 하시오라고 여러분 그 부름을 받았어요. 굉장한 여러분 명예 아닙니까? 그러나 자녀로 태어난 것과는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장관 자리하고 자녀로 태어난 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지금 자녀로 대해 주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자녀가 바로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대하시지 않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품삯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로 상속받아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이 표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잘 이해를 하려면 굉장히 공부가 많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이건 공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당시에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야? 딱 아는 겁니다. 누구만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냐면 왕만 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를 바로 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왕은 신의 자녀였어요. 신의 아들이었죠. 그러므로 신이죠.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창세기 1장에 그것을 읽을 때에 인간을 왕으로 창조하셨다. 신의 아들로 창조하셨다. 신의 자녀로 창조했다.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할 일을 맡깁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덜컹 겁납니다. 이래갖고 내가 하나님에 매 맞지? 하나님이 내 가정에 벌 주면 어때?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불현듯 듭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회복하는 방식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로 자신의 옳은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와의 관계를 옳은 행동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회복해요? 자녀들이 좀 못난 짓을 했어요. 아빠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와서 그러는 거죠. 아이들이 다음부터 잘할게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 뻥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잘할게요. 그거 엄마 굴고 달라들잖아요. 아빠 굴고 달라들잖아요. 그냥 품에 안기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제 부모 자식 관계는 뭔가 그 인정받을 일을 해야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부모 자식 간이라는 이 관계를 잊지 않고 그 관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데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시기를 바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라는 바로 학교 과정을, 수업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는 수업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이라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온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온유를 해야 되느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는 복을 받은 자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복을 받으려고 온유를 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니까 너는 온유하게 살 수 있어 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온유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나보다 그 강한 사람 앞에서는 온유하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온유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쑥달쑥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너는 이미 복을 받았어. 이 말이 뭡니까?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그 상태, 이것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와 부모 관계로 지금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고 있는 상태지요. 그게 복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자녀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인 것이지요. 여호와가 우리 목자시지요.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지요.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온유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바로 상속자가 되는, 또 상속자가 받는 바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그 성경상에 많은 오해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단어가 이 온유라는 단어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온유를 좋은 성품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성품의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온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취하는 태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온유라는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난하고 억눌리고 또 억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억눌리고 또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하는 태도가 온유의 일차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온유의 일차적인 태도는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이라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다 그 환난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의 환경을 주셨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셨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겠죠. 또 원망을 하게 되겠죠. 또 하나님에게 섭섭하겠죠.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자녀로 대하고 있고 상속자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환난이라는 학교 수업을 주셨어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죠. 이게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그러나 모세는 그 인간적으로 보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는 평생 동안 이 성격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40살에 그냥 욱해가지고 사람 죽이잖아요. 80살에 욱해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 들고 내려오다가 그 우상 앞에 뛰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냥 욱해가지고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120살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어때요? 욱해갖고 이스라엘 민족이 니들 내가 120년 동안 너희들 이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어떻게 니들은 항상 애기냐? 어떻게 니들은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면서 그냥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거친 욕설까지 했던 것 같아요. 욕설까지 하면서 그냥 그래 물 잔뜩 퍼먹으라고 그러고는 그냥 지팡이를 2번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 모양이었지만 모세도 똑같았어요. 모세도 그 욱하는 성질 못 고쳤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 생활할 때 참 힘든 성격이 뭐냐면 평상시는 좋은데 욱하는 사람 보면 참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이거 불안하잖아요. 평상시에 참 좋은 사람인데 갑자기 뭔 버튼이 눌러보면 욱 하고 그냥 뒤집어져 버리면 여러분 참 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했다고요? 온유한 사람이래요. 그것도 이 땅에서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했다고요. 그것은 모세가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한테 늘 따뜻한 사람이고 늘 품어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맡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120살 때 아까쯤에 모세가 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모세 너 그만해. 인자 네 리더십 여호수아한테 넘기고 너 이제 그냥 천국 가자. 이런 겁니다. 그냥 나한테 와라 그냥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 가려고 뼈 빠지게 수고하고 이렇게 왔는데 가나안 땅 바로 목전 앞에서 너 그만해 그냥 가자 그런 겁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 천국 좋지만 저 강 건너서 가나안 땅 한번 밟고 갈게요. 그거 뭐 며칠 걸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한 일주일만 좀 저한테 말미를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자 이렇게 하실 법도 하잖아요. 너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그러자. 그래도 네가 여기까지 고생했는데 그래 가나안 땅은 밟고 천국 가자.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너 그냥 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했어요. 가나안 땅 그래도 밟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몰차게 안 돼. 그냥 가자. 그런 거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런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을 온유한 분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야기하죠. 왜 온유할까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늘 따뜻하니까요. 예수님 따뜻했죠. 하지만 예수님이요 얼마나 성질이 있는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는 욕을 했어요. 뭐라고 욕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했다고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는 독사의 자식 이렇게 욕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개 하고 욕하잖아요. 이게 그런 욕입니다. 더 험한 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한테는 한없이 따뜻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한없이 차가우셨어요. 무서우셨어요. 근데도 예수님을 온유하신 분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함부로 평가하거든요. 당신 변했어. 따뜻하더니 이제는 변했어.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해요. 안 변했어요. 한 번도. 모세가 120살 먹을 동안 욱하는 성격 안 변하는 것 같이 변한 적 없지요. 예수님도 어떤 사람한테는 따뜻했고 어떤 사람한테는 차가운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여러분 따뜻한 것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걸 온유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온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온유예요. 아버지께 내 현실을 온전히 맡기는 거죠. 내 십자가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에레미야가 나오잖아요. 그 에레미야는 그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선지자였습니다.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요, 막 어느 때는 막 그 뜨거웠다가, 어느 때는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막 그렇다가 막 그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20장을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 앞에 가갖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망할 놈이라고 그러고 천하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될 놈이라고 나를 죽이려고 막 저럽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나 그만할래요. 그럽니다. 이게 에레미야입니다. 그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뭐냐면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가 뭐냐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 베드로를 봐보세요. 베드로는 또 욱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냥 다혈질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말을 앞세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갖고 또 말 실수해가지고 주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런 소리를 또 듣고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 소리 들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탄 소리 들었어요. 그래도 뭡니까? 주님 따라갔어요.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또 실수에 또 그가 배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불러갖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하니까 뭐예요? 참 쉽지 않잖아요. 본인이 좀 괜찮은 사람이면 그런 일 시키면 아이고 주님 내가 그렇게 해보죠. 그렇게 하겠지만 본인이 얼마나 그 문제가 많고 당장 실패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자기 자신한테 하나님 너 이거 해라고 맡긴 거죠. 그때 온유가 베드로에게 나옵니다. 어떤 겁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께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자기 삶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한 게 뻔하고 자기가 연약한 거 뻔해요.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와서 너 이거 해라고 주님이 자기 인생의 사명을 맡겼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게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다양한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에게 온유하게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에게 온유한 태도.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전히 대해주고 계십니다. 자녀를 대하시듯 대해주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태도로 반응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그렇게 온유하게 반응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자녀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대하고 있는 일임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망으로, 불평으로, 억울함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또 직장 생활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섬기는 교사와 유치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양육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